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주보 보시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눈에 보이는 신약성경이라는 주제로 특강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하루 만에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읽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워서예요. 어려운 걸 알고도 도전을 했지만 하다 보면 또 막혀요. 왜냐면 중간중간 어려워요. 뭔가 사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니까 중간중간 하나씩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그 구약 요약한 거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좀 있으면 또 그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들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 과외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뭐 1시간이면 되니까 또 이렇게 직강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한 주 만에 또 한 40여 분 되겠죠?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맥을 잡아 드릴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약 전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체적인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런데 구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Old Testament인데 좀 어렵죠? 우리말로 바꾸면 옛날 언약이죠. 옛 언약. 네, 옛 언약.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무슨 약속을 했냐?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을 약속이라고 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그럼 무슨 약속이겠어요? 새 약속이죠. 새 언약. 네,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럼 언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아시죠? 그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십계명 외에도 십계명 받은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계명, 구약의 율법, 이것을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몇 개나 되냐면 무려 613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사실은 10개면 10개도 나는 다 못 외우는데 10개 지키기도 힘든데 613개나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바로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법전 읽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뭐 제사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결법, 이웃과 관련된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함께 언약을 너가 만약에 지키면 내가 너와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너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너 멋대로 살고 죄 가운데서 거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로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사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린 양에게 이 죄를 전가를 합니다. 이 죄를 전가를 해서 양이 죄를 가진 채로 양이 무엇을 흘릴까요?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럼 양이 피를 흘리면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이 집행을 합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 통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옛날 언약.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은, 레위기의 시내산 언약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우리가 자주 지어요? 가끔 지어요? 자주 지어요. 그럼 자주 지을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죄를 우리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러면 죽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죽으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한 번 했어. 그럼 야 빨리 가서 어린 양 잡아라, 양 잡아.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편인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한정이 돼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구원의 방편을 주신 거였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같이 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방인 차별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으면 나쁜 친구들 사이에서 내 가족, 내 자식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쁜 친구랑 사귀지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 내 자식이 좀 커서 든든해지고 성인이 돼서 판단력이 정확해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먼저 내 자식을 키우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신약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뭐냐면 그림을 보면 이래요. 여전히 인간은 죄가 있죠. 죄가 있고 이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은 마치 어떤 동물이 흘리던 것과 같아요? 어린 양이 흘리던 피와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매번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었는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레위 지파 출신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어떻게 해요? 힘입어 나아갑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훨씬 쉽죠.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많은 다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그리고 온 인류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저 동쪽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내산 언약이 레위기였다면, 이 신약의 언약은 사실 신약 곳곳에 많이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언약, 신약인 거예요. 새로운 언약. 우리에게는 이제 이 새 언약이 있어요. 양을 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약속 안에서 내 마음 평안해.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약,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 번 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내용과 신약에서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약속을 비교하는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많아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에어컨 한 1도만 내려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구약이 39, 그러면 신약은 27, 왜냐면 3, 9, 27이라고 했죠. 신약 전체가 27권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1권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27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7권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순서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르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뭘 먼저 읽어야 되는지, 왜 이 내용 나왔다 저 내용 나왔다 하는지 알면 좀 덜 힘들 텐데,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은 어떤 기준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어떤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조건은 장르로 나눠져 있었고, 두 번째 조건은 시간 순으로 나눠져 있었죠. 신약도요, 첫 번째 조건은 장르로 나눕니다. 장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책을 찾고 싶으면 무조건 가나다라 순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장르를 나눠야 돼요. 소설로 갈지, 과학으로 갈지, 종교로 갈지, 역사로 갈지, 장르를 나누는 것처럼 먼저 장르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같은 경우는 시간순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은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분량입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구약보다 어떤 점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꽂이에 책 정리할 때 두꺼운 책을 한쪽에 모으고 얇은 책을 또 한쪽에 모아서 가지런히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야 보기가 더 편하죠. 그런 것처럼 장르로 먼저 구분하고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전체 27권을 먼저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장르로 나눠요. 장르로 나눠서 첫 번째 장르가 뭐냐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에서도 역사서가 있었죠. 역사는 히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비교적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읽기가 쉬워요. 소설책처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고 대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말하는 거죠. 편지.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편지는. 그래서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르는 뭐냐면 예언서. 예언서가 1권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 1권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또한 서신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었고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의 맨 뒤에다 붙이면서 예언서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장르로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장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서 중에서 앞에 나오는 이 4개를 뭐라고 부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온 이유는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4개의 시선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그냥 역사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복음서가 끝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부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 근데 서신서가 크게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여기 지금 초록색 부분이랑 밑에 갈색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한번 선을 쭉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무슨 서신이냐면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얘기는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바울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왜? 전부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서라고 그러면 바울서 1, 바울서 2, 바울서 3, 바울서 4 이러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다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이게 딱 받는 사람 혹은 받는 교회의 이름인데 여기 보면 살짝 띄워놨죠. 여기에 선 한 번 더 그어보세요. 선 한 번 더 그어보면 이 윗부분은 뭐냐면 누구에게 썼냐면 to 교회. 이 밑에는 누구에게 썼냐면 to 개인. 자, 성경이 얼마나 장르적인 구분이 철저한지 알겠죠? 역사서 서신서를 나눠놓고 서신서도 바울이 썼냐 아니면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이 썼냐를 또 나눠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것 중에서도 일단 교회에게 쓴 거를 앞에다가 놓고 개인에게 쓴 거를 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딱 알 수 있어요. 왜? 로마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는 사람 이름일까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교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디도도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 교회인가? 디도 교회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를 먼저 개인에게 쓴 편지를 다음에 넣고 이 안에서는 그럼 또 배열을 어떻게 했을까? 분량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로마서를 맨 앞에 넣고 얇은 책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두꺼운 디모데전서를 앞에 놓고 얇은 책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시간의 흐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안 맞겠죠. 실제로 로마서는 시간 흐름상은 한 이 중간쯤에 가 있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의 분류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는 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서신서가 편지인데 편지를 바울만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거는 다 통칭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워낙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아까 바울 서신은 발신자 이름이었어요? 수신자 이름이었어요? 수신자. 받는 사람 이름이었죠. 일반 서신은 쓴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발신자 이름으로 책을 지으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 서신은 야고보에게 쓴 편지겠어요? 야고보가 쓴 편지겠어요? 야고보가 쓴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발신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만 알아도 이 책에 대해서 누가 쓴 내용인지 벌써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도움이 되죠. 야고보가 쓴 거고 베드로가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다 썼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 1, 2, 3서만 썼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 복음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쓴 이 다 요한 책들은 같은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유다가 썼습니다. 가룟 유다가 썼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고 유다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일반 서신 중에 예외적으로 사람 이름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안 한 게. 요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어. 동그라미 안 친 게 하나 있네? 예, 히브리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 이름 같지도 않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신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이 워낙 학술적으로 뛰어난 책이라서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공통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고 다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설명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히브리서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수신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장르, 복음서와 서신서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한 권 예언서가 남아있죠. 예언서는 우리도 다들 알고 있죠.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책이에요. 요한이 어디에서 썼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왜 유배를 당했을까요? 이 시기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핍박을 받던 시기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처형당했어요. 딱 한 사람만 처형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만 처형을 당하지 않고 요한만 특별하게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유배를 당한 거죠. 멀리 외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살고 있을 때, 노년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개의 교회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도 보면 7교회에게, 각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무슨 천사도 나오는 것 같고, 막 무슨 막 용과 사탄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잖아요. 막 심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되게 무서운 책이야. 왜 이런 무서운 책을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어떤 시기라고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잡혀갈 수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고, 고문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는 뭐냐면, 아무리 악이 날고 뛰어도, 아무리 사탄이 자기의 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편지, 위로와 격려의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와, 심판받는다, 이거 너무 무섭잖아. 그게 내 이야기예요? 악인들 이야기예요? 악인들 이야기, 악인들 이야기. 그러면 좋은 이야기 있어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우리가 갈 곳, 성도들을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뎌서 승리하자라는 격려, 파이팅!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르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부터 먼저 읽어야 되죠, 목사님?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약은요, 마치 이런 집과도 같아요.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먼저 밑에다가 깔아야 되죠? 기초를 밑에다 먼저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요. 기초와 기둥이 안전하지 않으면 지붕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초와 기둥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까지 해서 역사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안에 바울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썼나 보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바울 만났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실은 누가 1권이고 사도행전은 누가 2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사실은요,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사실은 누가 전서, 누가 후서 이렇게 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누가복음은 복음서로 분류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로 분류돼서 끊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1권, 누가 2권인데 그것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신약 86쪽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 위에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어떤 고위 관직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가 우리들 중에 일어난 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사도행전 1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장 신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누구여 하고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역시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었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권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요 뒷이야기다. 예수님 승천하신 뒷이야기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아까 했던 서신서가 두 개의 기둥인데 바울 서신과 바울이 쓰지 않은 걸 뭐라고 불렀죠? 일반 서신.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편지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신약 성경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편지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그것으로 내용을 추측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고 마지막 지붕으로 뭐를 씌우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앙생활을 조금 시작을 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막 판타지처럼 막 되게 막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절대 요한계시록부터 읽고 나머지를 읽는 순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순서는 반드시 계시록은 맨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책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아직 나는 다른 거 잘 몰라,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공부해야지라고 미뤄두는 게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거가 있는 건 맞지만 미리 요한계시록부터 읽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이고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랑 만나면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잘 찾으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막 말씀 분석해서 탁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70-80%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그 모호한 계시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짜맞추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없이 다른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라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순서대로 지붕부터 올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초부터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맥을 제대로 잡을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페이퍼에 뒷장을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여러분에게도 있죠. 신약이 어려운 이유가 장르와 분량 순으로 배열됐고 편지가 많아서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 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의 뼈대가 되는 이 역사서를 딱 기준 삼아야 됩니다. 역사서가 신약의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이 역사서를 가운데 쭉 뼈대로 놓고 나머지 살들을 거기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뼈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시대. 이 뼈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안에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으로 뼈대를 갖추고 그 뼈대에다가 이거 다시 지워야겠다. 이게 한 번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요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성령시대, 사도행전 이 뼈대에다가 이제 이 서신서들의 흐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서신서는 성경에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순서예요. 시간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로마서가 여기에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맨 앞에 있죠.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앞에 부분이고 15장부터 28장까지가 뒷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 편지들이 걸쳐져 있는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뼈대 안에 담겨져 있는 5개의 핵심 사건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전체가 다 밀렸구나. 핵심 사건을 알아요. 이 5가지 핵심 사건을 알면 그 핵심 사건의 서신서들이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알면서 나머지 서신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사건만 딱 하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하신 사역인데, 자, 이 선을 보면 여기 지금 연대표가 있어요. 이거는 AD,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새해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0살 딱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역. 여기 보면 1, 2, 3, 4, 5 요게 5가지 사건이에요. 신약의 핵심 5가지 사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시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33세, 여기 33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세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세요. 해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세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 몇 년만 해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신약. 여기까지는 흐름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됐더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을 모르니까 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에 보면 중요한 등장인물이 2명이 있는데,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자, 요렇게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세 번째 핵심 사건은 뭐냐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교회가 없었죠, 당연히.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양을 잡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거나 성전이 있었지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최초의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그림에 뭐가 있어요? 불이에요, 불. 이게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실제로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떠 있다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아마 환상 중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막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말씀 전했더니 하루 만에 5,000명이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런데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여기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생기면서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탄생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유대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일단 어디서부터 해요? 유대부터. 유대인들부터인 거예요. 그쵸? 복음을 전하려면 내 가족부터고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죠.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 위주로 구성이 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유대인들 위주로 되어져 있는 교회 시대. 그러면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기는 선교 시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15장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건이고 그게 바로 이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사건이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돼요.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은 딱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요것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짜로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알아야 돼. 여기 별표 3개. 오늘은 특강이니까 이렇게 별표 3개도 하고. 베드로가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몇천 명을 전도를 하고 막 핍박받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 만나서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 지금 등에 뭐 메고 있어요? 배낭 메고 있죠. 벌써 1차 선교 전도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여기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야. 벌써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만나고 오면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 할례와 관련된 문제로 사람들이 논란을 겪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고 논란이 되었어. 할례가 뭐예요? 구약에서 남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만 유대인의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간혹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구원받는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에 구약에서 있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할례예요. 할례. 근데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약은 끝났고 신약, 새로운 언약,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할례 어떡하지? 할례에 대한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 예수님이 언제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첫 회의를 한 거예요. 공식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할례 폐지.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인류는, 온 인류는 누구든지 할례 이제 안 받아도 돼.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괜히 할례 같은 거추장스러운 거 해서 그들 구원받는데 방해받게 하지 마.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이런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세웠으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때 세운 교회들이 다 무슨 교회들이냐면 이 서신서의 이름들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디모데라는 너무 착실한 청년을 만났어. 그래서 이 청년을 몇 년 동안 가르쳤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또 교회 세우러 가야 되니까 디모데야 너가 여기 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교회 세우러 갔어. 다른 교회 세우러 갔는데 디모데한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편지 써요. 디모데야 너가 참 고생이 많다. 또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편지가 와. 자기는 계속 선교여행 다니잖아요. 또 그 교회에게 편지 써요.
그 와중에 자기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편지 보내요. 어떤 교회에게 편지 보내고 저런 교회에 편지 보내고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보내고 했던 내용들이 다 이 서신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이 맥을 알아야 돼요. 이 맥을 알아서 예수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끝을 제가 화살표로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령 시대,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로 구분하고 우리는 그럼 교회 시대예요? 아니죠. 우리는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선교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것처럼 할례가 필요 없어. 제사가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너무나도 쉬운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쉬운 길이 열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수 피를 힘입어 악보를 보시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교회는 왜 이렇게 피 십자가 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별로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혈을 믿었을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 있을 때 항상 안전합니다. 이 쉬운 언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쉽고 좋은 구원의 언약, 이것을 전달하시고 선교시대, 성령시대에 맞게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쉬운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약속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